아리우스 논쟁과 니케아 종교회의. 1. 논쟁의 발단. 아리우스 논쟁의 기원은 콘스탄틴이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던 신학적 발전에서 찾아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논쟁은 저스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등 여러 학자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던 형태와 직접적 결과였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과 불변이요, 고정적인 지존의 존재라는 고전적 개념을 조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이돌은 곧 성경 귀절들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 1. 인터프리테이션과 로고스의 교리였다. 이 중 풍유적 해석은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무언가 가치 없는 방법으로 표현할 때마다 마이너스, 즉 지존의 존재가 가진 완전성에 걸맞지 않은 표현이 나타날 때마다 마이너스, 이러한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로고스의 교리는 저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등에 의해 발전되었고,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비록 지존의 존재 마이너스 성부 마이너스가 불변이요, 고정적인 것은 틀림없으나 동시에 세상 및 인간들과의 직접적 관계를 가능케 하는 인격적 존재, 즉 로고스, 말씀 워드 마이너스 흑은 하나님의 이성 리전 어브 가드이 있다는 것이다. 오리겐 및 그의 제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러한 이론들은 특히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동부에 보다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념은 불변의 존재와 변화하는 세계 사이에는 말씀, 흑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위치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리우스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논쟁은 리키니우스가 아직 동부를, 그리고 콘스탄틴이 서부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던 알렉산더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나고 인기 있는 장로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리우스와 충돌하게 되었다. 양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을 벌였으나 가장 중요한 논쟁의 초점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더 워드 오브 가드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느냐는 것이었다. 그 후 아리우스파의 모토가 되었던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There was when he was not는 귀절은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는 말씀께서 성부터 파도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아리우스는 말씀이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언뜻 보기에 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의 신성 더 디비너티 오브 더 워드 여기에 달려 있었다. 엄밀하게 말해 아리우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존재라 주장하였다. 그런데 아리우스도 말씀의 성육신 이전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말씀의 선제 더에 관하여는 양자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아리우스의 이론인즉 이 세상 그 어느 피조물도 창조되기 이전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말씀은 신성을 지니고 계심으로 창조될 수 없고 성부와 함께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이 양 당파는 모두 성경으로부터 뽑아낸 증빙 구절들과 아울러 상대방의 위치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논리적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리우스는 우선 알렉산더가 기독교적 유일신론을 부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주장에 의하면 신성을 지닌 존재가 둘 있게 되므로 결국 두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는 이에 답변하기를 아리우스의 이론은 말씀의 신성을 부인하므로 이에 따라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고 하였다. 알렉산더는 결국 감독의 권위와 책임에 근거하여 아리우스의 교훈을 정죄하고 그를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 축출함으로써 논쟁은 공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아리우스는 이러한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시민들과 안디옥에서 그와 함께 수학하였던 동방 제국의 중요한 감독들에게 호소하였다. 곧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리우스의 신학적 요절들을 외치며 행진하는 일반인들의 시위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리우스의 호소를 받은 감독들은 아리우스의 입장을 옹호하여 알렉산더의 이론이 오류라는 서신들을 띄우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알렉산드리아의 지방 신학 논쟁이 전체 동방 교회를 분열시킬 위협을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리키니우스를 패배시킨 직후 콘스탄틴이 중재에 나섰을 때의 상황이었다. 그는 우선 종교 문제에 관한 그의 고문이었던 코르도바 감독 호시우스를 파견하여 양파의 화해를 꾀하였다. 양자 간의 갈등은 결코 중재로 해결될 수 없다고 호시우스가 보고하자 콘스탄틴은 제국 전역으로부터 기독교 교의의 감독도를 소집하여 대종교회의를 열게 되었다. 당시 선명하게 기준이 되는 정책들을 필요로 하였던 몇 가지 문제들과 아울러 이 대회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논쟁을 해결해야만 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 후세인돌에 의해 최초의 에큐메니칼, 즉 세계 종교회의라고 알려지게 된 모임을 위해
콘스탄티노플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아시아의 니케아의 감독들이 모인 것은 서기 325년이었다. 정확한 참석 인원은 알 수 없으나 약 3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에서 왔으나 서방 교의의 대표들도 있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이 회의를 대하는 감상은 각별한 데가 있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최근까지도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귀양을 갔던 인물들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들 신앙에 대한 간증으로서 육체적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실현 후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바로 그 감독들이 황체의 융숭한 대접 속에 니케아에 초대되었던 것이다. 이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들은 교회의 보편성을 증거하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감독들은 박해 후에 시급히 처리해야 했던 많은 안건들을 의논하였다.